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심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의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고 쓰고 모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절에서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은 돈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경전 속에 기록된 부처님의 재물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는 청빈을 강조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은 물론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일반 재가 신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가난하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부처님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출가자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재가 신자는 다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사회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재물을 다루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부처님은 이 현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재가 신자들에게는 재물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기 경전인 장하함경, 그 중에서도 자나소니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빈공은 괴로움이다. 이 한 문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부처님은 가난을 미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내일 당장 집세를 내야 하는데 수중에 한 푼도 없는 사람, 아이가 배고프다고 우는데 밥 한 끼 해줄 쌀이 없는 부모,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절박한 상황에서는 도덕적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남의 것을 탐내게 되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현실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둑질과 거짓말, 그리고 폭력과 살생으로 이끄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요. 실제로 경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나라의 왕이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아 골치가 아프다고요.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농사짐을 씨앗을 주고 장사할 미천을 주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라. 그러면 범죄가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2500년 전 말씀이지만 오늘날의 복지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가난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니지만 가난은 분명히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가 신자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을 수행의 일부로 보셨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가족을 편안하게 부양할 수 있고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걱정인 사람에게 명상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부처님은 빚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채가 있는 상태는 마치 목에 밧줄이 걸린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수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5가지 큰 고통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빚입니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빚 생각에 잠을 설치고 밥을 먹어도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카드값 때문에, 대출금 때문에 매달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부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당한 노동을 통해 부채를 청산하는 것 역시 재가 수행의 중요한 일부라고 보셨습니다. 빚을 갚는 것, 그것도 수행입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운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부유한 재가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급고독장자라는 분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부처님께 기원정사라는 절을 지어 바쳤습니다. 이 절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컸는지 황금으로 땅을 덮을 만큼의 재산을 시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를 인정하시고 그 재물을 청정하게 유지하면서 좋은 곳에 쓰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바암경에는 재가 신도들을 위한 경제적 팔정도라고 할 수 있는 재물을 모으는 4가지 청정한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부처님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만이 청정한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달 받은 월급은 어떻게 번 돈입니까? 정직한 노동으로 번 돈입니까? 그렇다면 그 돈을 쓸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밤에 베개를 베고 누워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어떻습니까? 남을 속여서 얻은 돈, 불법적인 방법으로 챙긴 돈. 이런 돈은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 놓습니다. 언젠가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 돈을 쓸 때마다 찜찜함이 따라다닙니다. 결국 그 돈은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의 5개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가 신자들에게 5가지 직업을 금하셨습니다. 첫째는 무기거래입니다. 칼과 창, 활 같은 무기를 만들거나 파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일입니다. 노예매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도살업입니다. 살생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업을 크게 더럽히는 일입니다. 넷째는 독약을 파는 일입니다. 다섯째는 술을 파는 일입니다. 술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온갖 악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직업들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마약 밀매, 불법 도박, 사기, 유흥업소 운영 같은 것들이 해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농사를 짓거나 정직하게 장사를 하거나 기술을 익혀 남을 돕는 일, 교육하는 일, 치료하는 일 등은 모두 청정한 직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청정한 정업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쓰거나 낭비하지 말고 자연재해나 도난으로부터 잘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재테크, 재정관리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미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재산을 모으는 능력만큼이나 그 재산을 오래 유지하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경전에는 재산을 잃게 되는 6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첫째는 술에 빠지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돈을 함부로 쓰게 됩니다. 둘째는 도박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탕을 꿈꾸며 재산을 날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셋째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유흥에 빠져 돈을 물쓰듯 하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금방 바닥납니다. 넷째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면 재산이 늘어날 리 없습니다. 다섯째는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낭비하고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여섯째는 인색하게 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색함과 절약은 다릅니다. 절약은 필요한 곳에 쓰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고, 인색함은 필요한 곳에도 쓰지 않고 움켜쥐기만 하는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재산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신도 쓰지 못하고 남에게도 주지 못합니다. 가족에게도 인색하고 부모님께도 인색하고 자신에게도 인색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많아도 마음은 가난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물보호는 지혜로운 관리를 뜻합니다. 순간의 욕심으로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을 경계하되 필요한 곳에는 기꺼이 쓸 줄 아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과시를 위해 명품을 사지 않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한 곳에 쓰는 것입니다. 모은 재물로 가족을 부양하고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며 수행자를 돕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곳에나 쓰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제가신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은혜가 하늘과 땅만큼 크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을 보면 부모님을 어깨에 메고 100년을 다녀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잘 모은 재물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보십시오. 이번 달 용돈을 조금 더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업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 단순한 도리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복짓기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주는 자선이 아닙니다.
보시는 내 마음속 집착을 놓아버리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왜 돈에 집착할까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고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벌 회장들이 밤잠을 설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보시는 이런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모은 재물을 어떻게 쓰라고 하셨을까요? 디가 니까의 싱갈라를 위한 경에는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재산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분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달에 300만 원을 버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75만 원, 그러니까 4분의 1은 생활비로 씁니다. 식비와 공과금 등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비용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한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150만 원, 즉 절반은 사업이나 생산적인 투자에 사용합니다. 자영업자라면 가게 운영 자금으로, 직장인이라면 자기개발 비용이나 주식 부동산 같은 투자로 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돈을 묵혀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흘러야 합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돈도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농업과 상업이 주된 경제활동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상인들에게 정직하게 장사하되 번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하셨습니다. 밭을 더 사고 소를 더 사고 직원을 더 고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고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진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5만 원은 저축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이나 재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덕목입니다. 부처님은 무계획적인 삶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만 살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인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수입 300만 원으로 75만 원만 생활비로 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 이 비율을 당장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재물 증식을 위한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4분의 1로 생활하기 어렵다면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수입의 80%를 생활비로 쓰고 계신다면 70%로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10%는 투자나 저축에 돌리는 것입니다. 조금씩 비율을 조정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분법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을 사고 충동구매를 하고 과실을 위해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고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사 마시고 안 보는 구독 서비스에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줄여도 생활비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는 보시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는 네 가지 각각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를 쓸 때도, 가족과 나누고 사업할 때도, 직원들과 나누고 저축할 때도 필요한 이웃을 돕는 마음이 함께 해야 합니다. 보시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시를 하면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보시가 세 가지 큰 공덕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보시는 인색함과 탐욕을 없앱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뭔가를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적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고 기꺼이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보시를 할 때 우리는 내 것이라는 개념을 잠시 놓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수행인지 아십니까?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무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돈은 언젠가 내 손을 떠나갑니다. 내가 쓰든 자식에게 물려주든 아니면 죽을 때 두고 가든 결국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나는 것이 좋을까요? 억지로 빼앗기는 것보다는 기꺼이 베푸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보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돈은 결국 떠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돈이 떠날 때 선업을 남기며 떠나게 하자. 이것이 보시의 지혜입니다. 둘째, 보시는 복덕을 쌓습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복을 쌓는다는 것이 무슨 주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업의 법칙, 쉽게 말하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돌아오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이것은 도덕적 명령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보시를 하면 어떤 복이 올까요? 물질적인 부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좋은 인연입니다. 내가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면 나도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베푸는 삶을 살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건강도 복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지혜도 복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세상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경전을 보면 보시의 복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난한 노파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품팔이를 해서 겨우 동전 한 달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기름을 조금 사서 작은 등잔 하나를 만들어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그날 밤 부잣집 사람들도 수백 개의 등을 바쳤습니다. 금으로 만든 등잔에 최고급 기름을 가득 채워서요.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등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이 바친 화려한 등불들이 먼저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난한 노파가 바친 작은 등불만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목걸련 존자가 신통력으로 그 불을 끄려 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파는 자신의 전 재산을 기꺼이 바쳤다. 그 마음의 청정함 때문에 저 등불은 꺼지지 않는 것이다. 반면 부자들은 남는 돈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 바쳤기에 그 등불은 쉽게 꺼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보시의 공덕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보시는 자비심을 기릅니다. 자비, 쉽게 말하면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비심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보시는 자비심을 실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돈을 통해 나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먹는 밥 한 끼에도 수많은 사람의 노동이 담겨 있습니다. 농부가 벼를 심고 운전기사가 쌀을 운반하고 가게 주인이 쌀을 팔았기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보시는 이 연결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보시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시를 더럽히는 세 가지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시의 세 가지 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독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보시는 공덕이 없습니다. SNS에 올리려고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용히 남 모르게 그저 돕고 싶은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두 번째 독은 대가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주면 나중에 돌려받겠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복을 받겠지 하는 계산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물론 보시를 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복을 바라고 보시를 하는 것과 그저 돕고 싶어서 보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독은 상대를 깔보는 마음입니다.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도 온전한 보시가 아닙니다.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게 복을 지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거지에게 돈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내 인색함을 없애고 자비심을 키울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을 피하고 청정하게 보시할 때 그것을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삼륜청정. 쉽게 말하면 세 가지 바퀴가 모두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는 것도 모두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보시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고 관객이 박수를 치고 무대 장치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는 분장을 지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관객도 극장을 나서고 무대 장치도 철거됩니다. 모든 것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다는 생각도 잠시이고 네가 받는다는 생각도 잠시이고 무엇을 준다는 생각도 잠시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집니다. 이렇게 집착 없이 보시할 때 그것이 가장 청정한 보시이고 가장 큰 복을 낳는 보시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다루는 올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재물을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이타적 실천의 도구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조기부. 만족함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외부의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가난합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갖고 싶어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지족. 즉, 만족함을 안다는 것은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원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지족의 마음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추구하되 지금 가진 것에도 감사합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되 그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입니다. 경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비구가 누더기 가사 한 벌만 입고 지냈는데 그의 얼굴은 항상 환하게 빛났습니다. 반면 어떤 부자는 창고에 재물이 가득했지만 항상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을 정당하게 모으고 지혜롭게 쓰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다스리되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돈에 지배당하는 부자와 돈을 지배하는 부자입니다. 돈에 지배당하는 부자는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남을 믿지 못합니다. 밤에 잠을 자도 편히 자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입니다. 반면 돈을 지배하는 부자는 다릅니다. 돈이 많든 적든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알고 필요한 곳에 기꺼이 씁니다. 남을 돕는 기쁨을 알고 나눔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전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경전에는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아나타 핀디카라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매일 아침 직접 시장에 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에는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기꺼이 도왔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자와 노인들이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시에 제일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돈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의 주인이었지 돈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가졌지만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경전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평생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한 푼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누더기 옷을 입고 가족에게도 인색하게 굴었으며 부모님께도 제대로 봉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자 그 엄청난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것은 마치 버리꿀을 모아두었다가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과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재물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당하게 벌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의미 있게 쓰고 기꺼이 나누는 것. 이것이 재가신자의 수행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수행의 길을 찾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태도 아닐까요? 부처님은 바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다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동과 시간이 응축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습니다. 정직하게 벌고 지혜롭게 쓴다면 돈은 여러분의 수행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 그 일이 정당한 노동인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나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월급을 받을 때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계획해 보십시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제가 신도를 위한 4대 재물 수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열 때마다, 돈을 쓸 때마다 이 4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이 돈은 정직한 노력으로 번 것인가? 둘째, 이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있는가? 셋째, 이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있는가? 넷째, 이 돈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 4가지 질문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다 보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신자의 일상 수행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경전을 읽지 않아도 지갑을 열 때마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재물의 법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고통받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돈을 다룬다면 돈은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큰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원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남을 돕고 싶은 마음, 기꺼이 나누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보시를 완성합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구걸하는 분을 만났을 때 지갑을 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술 사 먹는 것은 아닐까, 진짜 어려운 사람인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주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베풀 때 내 마음속 인색함이 높고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받는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든 그것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하지만 내가 베푸는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돈에 대한 집착에서, 소유에 대한 욕망에서, 인색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베풀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좋은 일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돈이 더 이상 두려움과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도구로 느껴진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실 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귀가하시면 부모님께 안부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그것도 보십니다. 이번 주말에 이웃에게 작은 선물 하나 건네십시오. 그것도 보십니다. 다음 달 급여를 받으면 사분법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재테크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통해 행복에 이르는 길이며 재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을 올바르게 다룰 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더 이상 고통의 씨앗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피우는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맑게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복덕과 지혜가 함께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번 돈이 지혜롭게 관리되고 가치 있는 곳에 쓰이며 기꺼운 나눔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시기를,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업장 소멸과 복덕 증장의 인연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복덕을 쌓는 데 인연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선업을 함께 증장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